목회하는 소피오십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7번째 말씀 바예제 창세기 25장 19절로 28장 9절 말씀, 또 하프타라는 호세아 12장 말씀입니다. 먼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스바타 베세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의 날을 준비하시는 귀한 은혜를 복으로 내려주시니 감사하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창세기 28장 오늘 토라 포션이 있는 본문 말씀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일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 세계에서 이 토라 포션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을 샬롬으로 환영을 하고, 특별히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토라 신학대학원 팟캐스트 오디오로 방송으로 하는 사이트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늦은비 NUJUNBI 그 다음에 dot 그 다음에 podomatic.com podomatic.com 이걸 치면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토라 신학교 신학대학원 팟캐스트가 지금 전 세계에 약 한 30여 개국, 여기 보면은 지금도 이 빨간 지구덩어리에서 보는 모든 분들의 불이 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 중국에 계신 여러분들을 샬롬으로 환영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몇 분이 또 플레이도 하시고 다운로드도 하시고, 또 저 남미 지역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토라 공부를 같이 조인을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는 어쩌면은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12지파가 탄생이 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야곱이 다시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마지막 때에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은유적으로 또 패러블, 토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기 전에 바예제 떠나서, 야곱이 떠나서 하는 제목이 28장 10절인데 여기 보니까 바예제 야곱 미 베엘셔바, 베엘셔바를 베엘셔바, 그 다음에 바엘렉 하라나, 하라는 말하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또 보니까 그 내용이 영어, 히브리, 한국말 또 발음 이렇게 해서 바에제 야곱 미벨 셔바 바이렉 카라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이 토라 포션 바에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7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7번째 토라 포션의 말씀이며 또 야곱은 라헬과 레아, 라켈 and 리아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 각각 7년을 또 일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히브리식 결혼이 7일 동안 진행된다는 내용이 또 소개가 됩니다. 7은 안식일과 연결이 됩니다. 영광의 예수께서 우리와 동거하며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안식의 이 축제인데 이 7 자체가 안식일 자체가 신부들의 메시아의 신부들의 결혼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 언약이 안식일로 인하여 세일이 됩니다. 도장이 딱 찍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에도 7째 날을 성결시켜 주셨는데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마쳤다. finish.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칼라하고 같은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신부입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 글자 3615 칼라는 마치니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부라는 단어도 3618에서 똑같은 스펠을 가지고 칼라 이것이 브라이드를 말합니다. 또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야곱이 가정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고 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적에 그 떠난 곳이 베엘시바 그 뜻은 7 우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번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대충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베엘시바를 떠나가지고 긴 하란까지 지금의 시리아 땅 한 500여 마일을 20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돌아올 적에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옵니다. 바에제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떠나자마자 도착한 한 곳 창세기 28장 15절 한 곳에 이르렀다. 히브리 말로 바이프가 이르고 난 뒤에는 해가 지고 거기서 유숙하고 또 거기에서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잠을 자며 여기에 이르렀다는 이 바이프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사 이르러는 바이프카 이거는 해가 지자 이 장소에 더 이상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거기에 주저앉게 만드셨다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stumbling upon 아주 딴 곳을 가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혀주셨다는 강한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이프카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또 야곱이 하나님의 말라킴 천사를 만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귀한 은혜를 영광 중에 꿈에 보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말라킴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토라 포션 바에제이의 끝부분 31장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에 만나다 바이프케, 여기서는 바이프케우로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만난다는 말 파가, 그리고 이 야곱의 영적인 체험에서 한 장소에서 머물고 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하는 이와 같은 동사들이 야곱이 체험한 영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나다, 또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다. 이것은 야곱이 20년 디아스포라의 생활에 틀에 넣는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디아스포라, 포로 생활, 예수와께서 오시는 날은 우리의 엑사일, 포로 생활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 기간 동안 어디에 머물고 누구를 만나고는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파가 만난다는 말, 페이, 김물, 아임, 이 단어는 두 번이나 야곱의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부엘세바를 떠난 뒤에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고 또 20년 후에 이제 라반을 피하여 가족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적에 그가 또 천사를 만나고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을 히브리 동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 이것은 철저히 야곱이 한 번도 계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슈퍼내추럴한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그의 생애를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의 계획의 인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사건을 자기가 계획했거나 기대했던 사건은 아니지만은 사실 자기는 그저 마치 어느 드라마에 출연을 해가지고 디렉터가, 감독이 허락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도착한 곳, 한 곳,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에 한 곳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다른 말로 나옵니다. 여기 28장 15절에 한 곳, 바마콤, 마콤이라는 것은 장소라는 말이죠. in the place. 그런데 13절에는 하아렛, 한 땅, 15절에는 하아다마, 아담이라는 건 흙이란 말, 땅이란 말입니다. 또 19절에는 베이트 엘, 베델, 이 장소로 이 바마콤 장소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반복이 됩니다. 13절에 보십시다. 28장.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자상해 주리니. 하아렛, 그곳이 한 장소가 하아렛입니다.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땅으로, 하아담아, 아담, 흙을 말하죠. 그 다음에 28장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난 뒤에 엄청난 영적 사건이 이어집니다. 28장 10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하늘의 문이 샬이죠. 샬 하샤마임.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체험하는 영적 사건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한 곳, 머문 한 곳, 하마콤이 거기에서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그곳에 누워 잠을 잤고 또 그 곳, 돌을 취하여 누워 잠을 잔 그곳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었으며 그 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 베일, 이 엄청난 곳이 되며 이곳에서 야곱이 영적으로 일어선 곳입니다. 그가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영적으로 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곳 하마콤, 이 단어의 어원은 꿈이 올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야곱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성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말에서만이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장소란 말, 하마콤, 이것이 일어나라, 서라.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영적으로 일어서서 그 다음에 태스크를 이루게 되는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그를 훈련시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그 장소 하마콤을 설명할 때 보통 것이 아니라 여기에 셴 하마콤, 그 장소 한 곳,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뭘 두셨냐면은 알렙탑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알렙탑의 장소다. 알렙탑이 누굽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 대신 요한계시록에 나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계신 것을 우리는 sanctuary,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배웁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 밖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 곳 sanctuary.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토라적으로 볼 적에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곳입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바쳐진 그 제물로 바쳐진 모리아 산, 이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라는 마콤의 게마트리아 숫자는 186으로서 이사야서 8장 14절에 나오는 거치는 돌고 보니까 우레 에벤 네게프, 내 거치는 돌, 즉 거룩한 피할 곳 성소를 말합니다. 예수와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의 피할 곳입니다. 거룩한 피할 곳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 레믹다시, 믹다시 성소죠. 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의 올무가 되시리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갔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결국은 선조들의 뒤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토라 포션의 중요성이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준비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그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토라 포션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곳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신 한 산, 여기 마컴이 나오죠. 거기서 그를 번지르. 여러 곳에 장소가 있지만 그곳에서만이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4절 8절 9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장면을 야곱도 그대로 똑같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 하마콤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하마콤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그래서 야곱이 이른 그 하마콤 그 한 곳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같은 장소 모리아산이었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 한 곳 장소에 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갔었죠. 아브라함이 갈 때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그걸 데려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에서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한 하마콤 그 장소에 똑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들의 간 그 길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인 것을 우리는 이 토라의 패러블, 토라가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통하여 영적인 교훈과 또 뿌리와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떠나게 된 주된 목적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 이것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이 또 그 후손인 야곱, 에서도 아니고 반드시 야곱을 통하여 뱃속에서, 지난주 돌아보죠, 뱃속에서부터 나누게 하여서 성별시켜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날 때는 대제사장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돌을 취해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돌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물려받았고 그것을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이삭은 그것을 야곱에게 물려주어서 이것이 장자권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창세기 28장 12절에 거기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 술람, 이브리 말로 그러니까 땅에 섰는데,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아니 엘로힘 아노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기업으로 주시는 모든 영적 과정에서 자신을 나타낼 적에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제는 야곱 뒤에는 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중요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에서 땅의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그 목적이 베레시트란 단어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게 하여 그 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나의 땅이 아니라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자손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14년 내 자손 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 서, 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냐.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기업이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 됐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실 야곱이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거기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하는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앞에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땅 위에 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것을 영광 중에 보았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하마시아께 내놓을 적에 똑같은 영적인 교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여기에서 전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이 패턴을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해서 배워서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또 야곱은 사닥다리와 사자들을 보면서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짧게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야훼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확장하셨으며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으며 야곱은 자신에게 하늘의 열쇠가 주어진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라는 말, 히브리 말로 술람, 이것은 그 어원이 사랄, 이것은 위로 lift up,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의 두 글자, 술은 이 광주리, 바스켓을 말하는데 이건 칼라브레드를 우리가 매주 안식일날 갈죠.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그랬죠. 그래서 이 떡을 담아 진설하는 바스켓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칼라브레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에레브 슈바 때 쓰는 이 칼라브레드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글우글 이렇게 해가지고 꼭 사닥다리 같죠, 모습이. 그래서 이 안식일에 칼라떡을 먹는 제사장의 의무를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또 다른 사닥다리의 언어는 이 쌈의 쌈, 이건 이 제사장에 의하여 바쳐지는 향품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의 석대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물러나는 향이 올라간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야곱이 그 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기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것을 영적인 것을 사닥다리라는 말로 사용이 됐는데 히브리 글자 속에서는 이 같은 맥이 거기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라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하마콤,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무소부재하심, omnipotent,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야곱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이 사닥다리는 남성형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 곁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라는 말을 예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잘 적에 영적으로 체험했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소개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와를 만나가지고 오 예수와는 진짜 랍비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할 때 예수께서 그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기 인자 Son of Man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 본 이상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 오르락내락 하는 것은 알렙탑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라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그렇게 영광으로 이끄는 그 과정에서도 소개할 적에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게 보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모세가 토라에 기록하였고 마지막 때 교회는요 모세가 토라에 기록한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이 마지막 때 잘못된 이방신에 의한 방법으로 예수를 아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예수를 나다니엘이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실 나다니엘이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다니엘이 가라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냐? 빌립이 가라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속에 강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에 또 야곱이 체험한 그 돌베개 알렙탑 에벤 알렙탑 에벤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와의 돌이다. 이것이 또 토라 오늘 토라 버전에 나오는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제사장들이 성직을 받을 적에 consecration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하여 성별되게 성직을 받게 될 적에 반드시 관유 샤만 관유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모세가 아론을 기름 부을 적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오는 이 붓는다 야곱이 붓는 그 똑같은 붓는다 야짝 기름을 붓는다는 야짝라는 동사가 과거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붓다 흐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요 야짝이라는 그 붓는다는 말을 무슨 단어하고 또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짝 야곱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짝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짝은 캐트가 붙습니다. 이 캐트는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여기에서 영적으로 그 장소에서 하마콤 쿵 일어나서 기름을 붓고 야짝 이 기름을 붓는 그 사건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쫓기는 신세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후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대표해주는 말을 우리는 히브리 글자 속에서 많이 깨닫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28장 20절 이하에 야곱이 서원하여 그러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샬롬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은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타향사를 하니까 집을 떠나니까 엑사일 포로 생활이죠. 여기서 먼저 지키시고 또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입을 옷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어서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오면 떠나는 엑사일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은 그제서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후에 사실상 하나님과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성별과 헌신의 증표로 돌 베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또 야곱은 그가 언약에 헌신을 할 때 언약을 하신 분이 그를 지키시고 먹여주시고 옷을 공급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실제적으로 배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포로 생활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 땅으로 인도하시는 날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나는 이 조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12지파가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포로 생활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의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와 같은 이 언약을 야곱이 서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맺은 내 언약은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결혼에 신랑은 신부에게 뭘 주시죠? 케투바입니다.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케투바 자체가 사실 결혼할 적에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의복을 사주고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똑같은 이 부부의 동거권과 신랑과 신랑 사이의 그 관계가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기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날의 이 서원을 통하여 예수와의 혼인계약의 카베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 적에 벽이라는 것은 튼튼해야 되고 또 막 딱딱해야 되고 이렇지 않고 소프트한 편안한 돌베개 이 벽에를 우리가 원하죠. 그런데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니었죠.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알렙탑 에벤 이 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제단돌입니다. 야곱은 그의 생명을 그 돌 위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다시 일어났고 새로운 시작을 했고 또 야곱은 그 육신의 부분을 희생제물로 돌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과 똑같은 영적인 그림을 우리가 이 야곱이 체험한 것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반석 대신 예수와 하나씩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돌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한 곳이 됐고 정원한 곳이 됐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에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시고 여기서 말씀이 뭡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 토라라는 말씀으로 넘어지는 자들이 많아요. 거친 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포로를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의 그림을 봅니다. 마침 이 호세아서 12장이 하프타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고 또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긍휼을 받게 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호세아가 난 자식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아예 예수아가 바위 반석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신부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알렙탑 에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12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토라 포션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교회는 과거의 replacement theology로 통해 가지고 12지파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엔티티다 라고 첫 단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콘스탄틴이 교회를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절단된 내용들을 우리는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를 통해 다시 리커넥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리커넥션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은 예수와 안에서는 12지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예수님과 접붙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와 밖에 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이죠.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받지 못한 약속의 언약 밖의 사람이고 외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됩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이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이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 people, 아민, 백성인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무리를 통해서만 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12지파를 낳아 그 12지파 속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리고 난 뒤에 신명기 32장 9절에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쓰시고 난 뒤에 바로 쓰신 말이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기업으로 만든 사람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중에 사람이 기업. 그런데 그 택하신 과정은 야곱이 택하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곱이 택하신 기업이 되는가의 과정을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 J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예수께서 어느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된다고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토라 포션을 내가 반드시 야곱의 집에 접붙임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실 다 접붙임이 된 자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사람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또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 그러니까 이 슈바시 신부들이 언약을 받은 실 반지입니다. 또 계속해서 돌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만날 때도 돌 무더기를 잘 옮겨줘서 한마디로 그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점수를 땁니다. 이 창세기 29장 8절 내용이죠. 그들이 가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느라 때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으리라. 야곱이 그들과 말한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러니까 야곱의 생에 이 돌이 굉장한 역할을 하죠. 자기 아버지 이삭도 사실 그 아내 그 야곱의 어머니를 만날 적에 립가를 만날 적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10 낙타를 데리고 가지고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접 야곱이 자기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가 그 옆에 이제 목자들이 와서 양을 치는데요. 큰 돌이 먹어놨다가 다 오면 여럿이 그것을 돌을 옮겨야 되는데 야곱은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나타나자마자 그 돌을 그냥 자기 혼자 옮겨버렸어요.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양떼들을 다 또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도라 포션 맨 끝에는 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 또 돌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그림 보니까 이 라헬 앞에서 지금 이 큰 돌을 야곱이 좀 힘을 들여가지고 혼자 일을 해주고 사실 여기에도 힘쓸 뿐만 아니라 7년을 또 일을 했습니다. 또 레알로 만나기 위해서 또 7년, 14년을 힘을 써가지고 결혼을 이루죠. 창세기 31장 40절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쳐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래서 항상 언약을 하고 난 뒤에 돌 증표를 하는데 거기서 먹습니다. 성찬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 우리가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돌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적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셉의 활이 돌이어 견경하며,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반석 이스라엘, 에벤 이스라엘.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시편 118편 20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래가지고 이제 돌 무더기를 옮겨서 라헬의 양떼들과 전부 물을 먹이고 난 뒤에 이제 만나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29장 16절에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눈이 좀 나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6 자식을 7 디나까지 낳죠. 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라반이 가로되 그 장니죠.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건 사실 이 야곱의 20년의 타양 생활, 7년 라헬을 위해서 아내롭게 일하고 7년 레아를 위해 또 있고 또 6년 동안에 20년을 일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야곱이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복을 주셔가지고 양떼들도 이제 쭉 나오지만은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거기다 얼룩얼룩 해가지고 거기다 개천에 딱 놔가지고 양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뵐 때 얼룩진 것은 전부 야곱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십니다. 잠시 후에 또 나오죠. 이 라헬 말이 양이라는 뜻이 암양. 31장 3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라면 라헬. 또 들이나 암용소를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집안에 라반의 집안에 부가 있죠. 양떼들의 부를 자랑하여 딸 이름, 둘째 딸 이름 라헬 지었죠. 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누가 양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여기 우켈라켈 여기 나이는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닉 예언의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 우켈라켈 라헬에 나옵니다.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곳곳에 이 창조의 언어 히브리어를 통하여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토라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주 그 진귀한 깊은 영적인 뜻을 우리가 복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루벤 이건 본다. 보라 내가 아들 보라 그 말입니다. 시몬 둘째 아들 레아를 통해서 히어링 샤마 듣는다 말이죠. 레비 서로 붙는다 더한다 레아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예후다 유다를 낳았죠. 넷째 아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다음에 그 시녀 라헬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단이 나오죠. 이건 저지. 그 다음에 나프탈리 레슬링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 7번째는 갓 7째 아들 실바를 통해서 낳았죠. 그 다음에 아셀 8번째 아들 복되도다
행복한 자는 복 있는 자는 그 뜻입니다. 실바를 통해서 낳죠. 질파. 그 다음에 이사갈 레아가 또 아들 낳죠. 스불론 또 레아가 또 아들 낳죠. 6 아들의 디나까지 딸 하나 낳죠. 그 다음에 드디어 라헬을 통하여 2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이 이번 도라 포션에서 낳고 다음 도라 포션에서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루벤, 시몬, 레비, 예후다, 단, 나프탈리, 갓, 아셰르, 이사카, 스불론, 요옵셉, 베냐민. 이 12지파가 앞으로 이 이름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속에 이 12지파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길이 남을 문 이름이 붙어있는 이 12지파 이름을 우리가 도라 포션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 이제 그 계보를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첫 딸을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비, 예후다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라헬의 시녀 빌하를 통하여 단과 납살을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 질파를 통하여 가드가 아셀을 낳고 그러고 난 뒤에 레아가 이사카하고 스불론을 낳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마나사와 에브라임이 아예 12지파가 나중에. 이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마나사,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인데 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낳고 예후다 유다 족속을 통하여 다윗왕을 통하여 예수아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배필은 레아를 통하여 보니까 제일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레아가. 그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아가 오십니다. 그리고 라헬은 가장 마지막 때 유다를 돕는 강한 힘으로 막 복의 다부를 받아가지고 하는 에프라임 족속의 축복을 라헬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2집입니다. 2 하우스. 레아를 통한 집과 라헬을 통한 집. 이 2집이 하우스 오브 주다, 하우스 오브 에프라임, 이스라엘. 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토라 포션이 끝나기 전에 2집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갈 적에 자기 자식들 이 팀들을 2 캠프로 나눕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어제부터 구하셨다고 처음 베레시트 창세기입니다. 베레시트가 그러니까 종말을 창세기서부터 구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이 토라 주석을 보면은요, 야곱의 자식들의 이름 자체가 참 마지막 때 구속의 전조를 보입니다. 구속의 전조인데 제가 이것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9 자식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루벤은 아들을 보라 그 뜻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여기 라오라이티 여기 본다. 아들 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에서 건져낼 때 그 모습 이것을 루벤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통소리를 들으시고 들었단 말 hearing 시몬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레비 이 join attention단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0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여기 보니까 베닐부 조인한단 말이죠.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아리라. 그래서 레위란 말이 더한다, 속한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그 뜻을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서 12장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감사하리라. 예후다. 그 말을 여기서 옵트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창세기 15장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내가 나중에 너희를 눌렀던 나라를 내가 판단을 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려. 그대로 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셨고 거기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 심판한다는 단, 저지 다섯째 아들의 이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이것은 이 드립을 말합니다. 이 방울, 꿀방울 이런 식. 그래서 아가서 4장 10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티토프나 이 뜻이죠. 납달리에서 나온 말이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이 가드 일곱 번째 아들은 이 캄파니 축. 그 다음에 만나를 얘기하는데 만나가 광야에서 뭐가 가시와 같더라고요. 가시. 민수기 11장 1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똑같은 가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쉘 복 있는 자는 말라기서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쉘. 그 다음에 요셉. 이 요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 더해달라고 자기에게도 식구들을 더해달라. 그 말이 여기 이제 그 뜻인데 요셉. 근데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더하사 요셉 그 말입니다. 그 남은 백성은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더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예언이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요셉에 누가 더해졌냐면 베냐민을 하나님께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베냐민 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사와 에브라임이 또 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 더해진다. 더블리 포션. 더해진다. 복을 받는다. 그 뜻이 어떻게 또 정리가 되냐면 그 아들 므낫사와 에브라임이 어디에 더해집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에 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 여기에 코드를 숨겨놓으십니다. 12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다 이 히브리 말을 통해서 거기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야곱의 12지파가 다 다시 모아져 하나가 되어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와 안에서 전부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히브리 뿌리를 통한 성경적인 메시아에 속한 가족의 이름은 야곱의 집. 야곱의 집.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그래서 야곱의 집은 신의 산에 있었으며 우리가 전부 야곱의 집에 속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분이 바로 예수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집의 이름이 야곱의 집. 두 가지만 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하지만 끝나면 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사건을 그 전에 누구를 통하여 예언하셨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2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 때는 정말 빈손으로 갔습니다.
올 때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5절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내려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생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재물을 가지고 라반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 전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적에는 원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가 언제나 핍박이 오는데 여기에 내용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많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1절에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도다 하는지라. 야곱이 그냥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라반의 집 재산을 다 저 야곱이 뺏어간다. 지금의 뭡니까? 엔타이세미티즘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많죠. 미국의 모든 돈줄을 전부 유대인들이 가졌다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이라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니라. 사람이 좀 크게 되면은요 보는 눈이 또 달라집니다. 또 여호와께서 야곱이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여기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삭으로 갈 때입니다. 이삭이 뭐냐면 이삭은 시온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할 적에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 32장에 두 집이 나옵니다. 마하나임 이제 라반을 떠나서 자식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때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사자들이 그곳에서 만나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마하나임 이게 투 캠프를 말, 두 진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 하나님의 집도 두 진영으로 나. 그 두 진영이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는 유다의 집과 하나는 이스라엘 집. 이것은 예언적으로 이번 주 토라 보시면 나타납니다. 하프타라 호세아서 12장 12절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예제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가요 먼저 떠나게 하시고 돌아올 적에는 빈수로 오지 아니하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에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영적 체험한 내용들이
지금 야곱의 20년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가족의 이름이 야곱의 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삭의 기업을 그대로 야곱에게, 또 야곱에게 준 그 기업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임하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영광의 예수와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시고 계십니다. 모으시고 계셔서 이 흩어진 지파들이 모아질 적에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땅에 메시아닉 왕국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앞두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예세이 이것을 여기서 마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여기서 끝납니다. 아멘. 샬롬.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심 마라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바 엘라카 비혼레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바 엘라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마시엔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and Shalom.